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리오니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시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날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비드-19에 대한 걱정은 여전하지만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개를 들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과 나무처럼 아름다운 영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와 걱정거리가 넘쳐나지만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이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명절을 지내기 어려워졌습니다. 비록 직접 얼굴을 대하며 만나기도 망설여지고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서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안부를 물으며 인사 나누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즐거운 추석을 위해서 교회에서 송편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미리 연락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직접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예배는 교회 알림방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인들에게는 결혼과 같은 개인의 중대사나 전쟁과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에
신전에 나가서 신의 뜻을 구한 다음에 결정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대신 결정해주고 신의 뜻을 따라야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신의 뜻을 묻는 신탁의 장소로 가장 유명한 곳은 바로 그리스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이었습니다. 보통 델포이 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전쟁과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기에 앞서 델포이 신전으로 대표자를 보내서 신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왕과 귀족들도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델포이 신전에서 신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영화 300에서도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앞두고 신전에 가서 신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탁을 받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파가 먼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인들의 표현으로는 신탁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살아생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모두 정복한 땅을 분배해 주었고 또 정복해야 할 땅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꿈을 접어두고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없다는 두려움과 가나안 사람들의 반격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오히려 정복한 땅마저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은 하나님께 어느 지파가 먼저 싸워야 합니까? 누가 먼저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신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다 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1장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사는 자신이 속한 지파, 그 지파만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정치와 군사를 지휘하며 제사장과 선지자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지휘했던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죽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를 잃은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가슴 아파하며 슬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여호수아는 죽고 없는데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은 많이 남아있고 여전히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의 군대가 있습니다. 적들은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여호수아는 죽고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용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죽음에 집중합니다. 영웅의 죽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위대한 사람이 죽고 영웅이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영웅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끈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매달리면 안 됩니다. 떠난 사람, 없는 사람, 다시 올 수 없는 사람에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달리고 기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의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것이 진정한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두려움도 없고 실패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든든한 인생의 기둥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없어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토록 지키시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기도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 장면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지파의 대표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서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싸워야 합니까? 어느 지파가 먼저 싸울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위선입니다. 12지파 모두가 이미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12지파에게 정복해야 할 땅, 싸워야 할 대상을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가서 그들과 목숨 걸고 싸우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묻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매우 귀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뻔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를 하며 시간을 지체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드는 일이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자꾸 반복해서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이
때로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줄 땅을 정해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 어느 민족과 어느 도시 국가를 정복해야 하는지까지 이미 다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두려운 마음에 모른 척하며 하나님께 반복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두려우면 이럴까 하며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응답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유다 지파가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유다 지파에게 너희가 먼저 싸워라 라고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승리까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유다 지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저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마땅히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감사와 순종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인간적인 방법까지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것은 시므온 지파에게 부탁을 해서 함께 싸우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지파는 단연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앞장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므온 지파는 가장 작고 약한 지파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유다 지파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승리를 약속받고서도 가장 약한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싸우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좋게 보면 제안이지만 실제로는 협박에 가깝습니다. 작고 약한 시므온 지파는 강한 유다 지파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유다 지파 안에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제안은 단순히 제안이 아니라 협박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연합군은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최선을 다해 싸웠다든지 전력과 전술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승리했다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 지파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없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안한 마음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충성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둔 것은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과 어떻게 싸웠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베색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사람 10,000명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사에서 단 한 번도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를 절단하는 형벌을 준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서도 사람의 신체를 절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패자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버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패자의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더 이상 칼과 창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자르게 되면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린 장수는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체 절단은 고대 사회에서도 매우 잔인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가 이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국의 왕을 사로잡아서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게 되었고 가나안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전쟁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킨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자유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주시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며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선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고대 사회에서 무자비한 폭압에 의해 다스려지던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일상인 사회였습니다. 철저하게 신분과 계급으로 나누어진 사회였으며 불법과 불의가 난무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세상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당시 가장 힘없고 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잔인한 풍습을 따라 사람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잔인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세속적인 인간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꿈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백성들은 점점 잔인해져 가고 죄악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죄악의 상징인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린 아도니 베색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아마도 사사기 1장 후반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아도니 베색에게 큰 돈을 받고 그를 살려준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하였고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엇보다 큰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초기 정착 자금으로 사용할 목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빼앗은 전리품으로 충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착 초기에 막대한 노동력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집도 지어야 했고 논과 밭도 일구어야 했기 때문에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력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처럼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을 뿌리채 뽑고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고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처럼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승리와 성공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의 역공을 받고 가나안 사람들의 압제를 받으며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사사시대가 시작되었고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호수아가 죽은 것 같이 두려운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버팀목이 되어주고 내 삶을 이끌어 주었던 사람, 또는 그 어떤 것이라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유와 정의와 평화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가슴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거룩한 세상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오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땀과 정성과 진심이 담겨있는 예물입니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받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위에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And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